회의하지 마시고 우리 금요 블레싱 이 기도에 어디서든지 각 처소에서 꼭 참여하셔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강의를 했는데 온라인 중간에는 특별히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로 이제 들어가서 시내산에 가기 전까지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기간에 첫 번째 맞는 전투입니다. 첫 번째 맞는 전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첫 번째 맞는 전투. 최초의 전투죠. 최초의 전투.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는 군부 정권에 의한 미얀마 내전이 일어나고 중동에는 탈레반 정권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민족적인 그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와 전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출애굽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무법자인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언제 전투가 일어납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싸움의 장소는 르비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르비딤의 말의 뜻은 평원, 평지 혹은 안식처 뭐 그런 뜻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던 사람들이 이 르비딤에 오면 쉴 수가 있었어요. 넓고 또 오아시스도 좀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와서 쉽니다. 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쉬었던 곳이 이 또 르비딤인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아시스를 기대하고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쉬는 곳, 평야 그곳, 평지 그곳에서 좀 쉬려고 왔는데 기대하고 물을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급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 17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강처럼 흘러나왔어요. 200만 명이 먹어야 될 물이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 사막, 그 광야에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강 하나가 생긴 것입니다. 광야의 사막에 이런 강이 생겼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 물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강처럼 흘러 나올 때인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물을 차지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말렉이 된 것입니다. 이 아말렉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특별히 이 샘터와 오아시스 그리고 목초지가 있는 이곳을 장악하여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크게 떨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남의 물건들을 훔치고 약탈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그 광야에 큰 강물 같은 물이 생기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물을 차지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사다마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뭐 이런 말인데 꼭 그 말이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고 형통하고 행복하는 거 이거 절대로 사탄 마귀가 눈 뜨고 못 봅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다 뺏어가려고. 지금 아말렉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로 해갈하고 누리고 있을 때에 그 물을 뺏어가려고 온 것처럼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도둑입니다. 뺏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말렉이 바로 이 마귀짓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뺏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있으면 더 경성하고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러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빼앗아 갈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전쟁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제가 그 나라 관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뉴스 매체를 이렇게 보니까 이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푸틴의 생각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에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붙어 있습니다. 이 푸틴의 생각에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고대 때부터 한 나라였다. 루스라는 나라가 고대 나라인데 이 루스라는 나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다 한 나라였다. 그러니 이 우크라이나도 바로 이 러시아 땅이다. 이렇게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에 서지 않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이 나토에 가입해가지고 자꾸 서방 세계와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이 러시아로서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축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국가든 모두가 자기 욕심에 취해서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인을 떼고 대접을 막 쏟고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죠.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도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말세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그러니까 전염병이 일어날 때에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가 가고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계속 겹쳐서 오는 거예요. 겹쳐서. 그것이 말세 때에 일어날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경고. 딱 보면 지금이 그래요. 전염병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고 또 나중에 다른 지진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겹쳐서 이런 일이 막 올 때야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워왔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말렉의 침략에 모세는 전략을 짜서 이 아말렉의 싸움에 응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전투를 이제 하기 위하여서 먼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사람을 택하여서 아말렉 사람과 싸울 수 있도록 군대를 모아라.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차출합니다. 연세 드신 사람 골랐겠습니까? 힘이 있고 또 건강한 또 그런 젊은이들을 골랐겠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자기는 나는 산꼭대기 올라가겠다면서 아론과 형 아론과 그리고 매형이죠.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모세는 여기서 두 개의 전선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개의 전선. 하나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현장에서 싸우는 현장에서의 전선과 그리고 또 하나의 전선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전선. 이 두 개의 전선을 이 모세가 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최소한 항상 두 개의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주공이 주력 부대가 공격하는 주공, 주력 부대가 공격하는 공격을 주공이랍니다. 주공.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나요? 예. 주공이 있고요. 주공은 주력 부대가 공격하는 루트고, 그다음 조공이 있어요. 조공은 주공을 도와가지고 적들에게 지금 우리 부대가 어디를 향하여 간다는 것을 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들이 눈치를 못 채고 적들의 어떤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공이 있습니다. 이 주공과 조공이 있습니다. 모든 전선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여서 프랑스를 지배했습니다. 이제 영국만 지배하면 유럽은 끝나는 겁니다. 그때 미군이 참전하게 되죠. 그래서 미군이 영국에서 이제 독일군이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또 같이 그 전투에 있었는데 어떻게 독일 군에 어떤 정보를 흘렸냐면 영국과 프랑스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있어요. 이 프랑스의 깔레라는 지역, 깔레라는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깔레 지역으로 영국과 미국 또 캐나다 이런 연합군들이 상륙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막 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군 주력 부대가 깔레 지역에 다 주둔하고 있어. 한 80%가 깔레 지역에 쳐들어오더라도 제일 가까운 이 거리가 짧은 이곳으로 오겠지 하고 독일의 주력 부대가 한 80%가 거기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륙작전은 노르망디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노르망디에서 연합군이 들어오니까 이 독일 부대가 부랴부랴 막 그때서 노르망디로 내려오는데 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연합군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끝내고 프랑스를 점령하고 2차 세계대전의 승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실패했으면 2차 세계대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메가더 장군이 그런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또 동일하게 우리 6.25 전쟁,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에서도 참여를 해서 똑같이 우리 부산, 대구 남겨놓고 전부 다 공산화 되었을 때에 상륙작전을 하죠. 그래서 상륙작전을 하는데 우리는 잘 압니다. 인천으로 상륙작전 한 줄 알고 있는데 정보를 어떻게 또 흘렸냐면 원산, 군산 이런 곳에 상륙작전을 할 것처럼 미리 부대를 또 그쪽으로 보냅니다. 어느 한 일부분의 부대를 막 그쪽으로 보내요. 그러니 김일성이가 원산인가 군산인가 인천인가 막 헷갈리다가 저 부대가 자꾸 원산 군산 그쪽으로 모이거든요. 그쪽인가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허를 찌른 거죠. 5,000대 1의 확률을 뚫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인천으로 진격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공과 조공입니다. 주공은 인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공을 원산이나 군산으로 보내가지고 적들로 하여금 기만하고 그리고 적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항상 이 전투에는 주공과 조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전선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두 개의 전선을 폈습니다.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직접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전선을 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느 전선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주력 부대가 있는 주공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부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칼을 두고 싸우니까 거기서 성패가 갈려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부대가 주공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전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서 한 200m 되는 그렇게 높은 산 아닙니다. 그 산꼭대기에 손을 들면은 현장에서 싸우던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을 드는 자세, 이 자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언가를 청할 때에 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인사할 때도 손을 들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윗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때에도 손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유대인들 특히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가 없이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그냥 생으로 맞짱을 떠서 싸웠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에 보면 예언자 발람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르다 하고 아말렉을 민족들의 어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조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약탈을 일삼으며 살았기 때문에 싸움에 이골이 난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광야에서 이길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뭐 무기라도 한번 들어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 한번 받아봤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와 관계없는, 전쟁과 관계없는 그냥 노예살이만 하다가 온 그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운다. 누가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뻔한 그런 결과가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난생 처음으로 겪는 이 전투에서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 전투에서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 전쟁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병력의 수나 병사들의 숙련도나 무기나 전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기도가 뭔지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눈 뜨면 기도해야 돼요. 주무시기 때 기도해야 되고, 걸어가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고 다른 일을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뭔가 해보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힘 없이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부삼위교회 성도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를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모세가 손 내서도 기도는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손 들고 기도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의 그 중심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의 중심은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철저히 나는 항복입니다. 내 힘은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항복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손 올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손을 들어요. 포로들은 다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손을 드는 순간 항복하는 것이며 그것은 나의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 그런 의미죠.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무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손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는 것, 유대인의 기도 방식이기도 하지만 신약 시대까지 이 기도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남자들이요 기도를 하라.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는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바울은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보면 사도행전과 또 그의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손 들고 꼭 벌 쓰는 것 같죠, 그렇죠?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손드는 행위입니다. 손드는 행위.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기도가 깊이가 달라집니다.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손 들고 기도하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항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물 받는 그런 포즈라 그랬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는 없죠.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가면 지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손이 내려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부대가 밀리고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기 너무 힘드니까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3살 많은 형 아론이 한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모세의 누나의 남편 매형 훌이 또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모세는 돌 위에 앉아서 두 사람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해가 지도록 손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가 지도록 아말렉 군대를 여호수아 군대가 쳐 부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번, 두 번으로 기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었으니까요.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의 최대의 적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낙심하기 쉬우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 2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시간상 다 읽지 못하고요.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한테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뭐 들어줄라 합니까? 힘없는 과부 이야기를. 그러니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주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 재판장이 내가 너무 번거로워서,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도요. 아침에만 하지 마시고 밤에만 하지 마시고 밤낮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두 손을 올리고 해가 질 때까지 두 손을 올리고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절대로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 올 때까지 한번 기도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이렇게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고 이런 분들 보면 끝까지 기도, 끝까지 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낙심만 하지 아니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해가 지들 때까지 끝까지 손을 듭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응답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오랜 기도를 모세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팔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능한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돕는 자가 있어야 되고 동력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우리 직분자, 직분 맡은 분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요 절대로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 방향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아닙니까?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중직자들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서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특별히 교사들 그리고 각 기관에 있는 전도의 임원들 이런 분들 각 기관에 하고 각 부서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도울 때에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지도자를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모세 혼자서 기도 못하니까 형 아론, 매형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어서 도왔죠. 아론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은요 모두가 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대대로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영광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매형 훌의 손자 이 버살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버살렐은 시내산에서 성막 건축의 최고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살렐이 주도하여서 성막이 지어지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그리고 주의 일에 동력하는 자, 그런 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주의 일에 동력하십시오. 주의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일이다 하면 마음을 쓰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 손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동력자인 아론과 훌 두 사람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론은 3살 많고 훌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훨씬 많았겠죠. 다 노인들이었습니다. 노인들. 모세가 기도산으로 갈 때 노인들을 데리고 가요. 노인들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잡고 아말렉 군대를 치러 갈 때에
할아버지를 데려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생생한 젊은이들 데리고 왔겠죠. 그러나 기도하러 갈 때는 모세가 연로하신 분들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에서도 기도하시는 분이 많고 또 교회에서도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교회마다 보면 되는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꼭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셔요. 집에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가 죄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 부산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입니다. 말이 됩니까? 시골도 아닌데. 주일학교가 70%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부산에도. 지난 주일날 고성에서 우리 사회 가시는 우리 정운교 목사님 빛과 소금과 빛교회죠. 소금과 빛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20년 지나면 고성에는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래. 80세, 70세 대부분. 60세는 청년입니다. 그래. 60세는 청년이. 20년 지나면 교회가 그냥 다 없어진대, 고성에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이런 비극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3월 달에 VIP를 작정하는데 꼭 가족 그리고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친구들, 손자, 손녀들, 그들의 이름도 기도하시고 생각이 나시면 작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이스라엘이 처음 하는 전투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도 처음 대하는 전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첫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의기양양하고 또 그렇게 고무가 되었겠습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해라고. 어떤 내용을요? 이 싸움 네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따까리가 귀에 박히도록 생기도록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의 전투에서 전투 그 내용도 기록하고 또 그 내용을 여호수아가 듣도록 계속 해주라. 왜?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니까.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이 전투 네가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꼭 여호수아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도록 계속해서 외워서 그 귀에 들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여호수아도 했죠. 여호수아도 칼 들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칼 들고 아무나 칼을 들고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택했잖아요. 택해서 데려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현장의 전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의 전투도 아무나 사람 데리고 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택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현장의 전투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현장의 전투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입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고3만 되면 그냥 고3병에 걸려가지고, 그죠? 뭐 저희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대학이 그냥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시 전쟁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취업 전쟁을 치러야 되고, 각 가정은 빠듯한 경제로 그냥 그 빠듯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전쟁을 또 치러야 되고,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죠. 사업가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 직장인들도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높이 올라가야 되죠. 주부들도 열심히 가정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필요한 실력 열심히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 질병과 싸운 분이 계십니다. 좋은 의사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치료법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들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현장에서 노력하고 투쟁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3이 시험 치놓고 시험 치면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의 전선에서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전쟁을 이기고 온 그 여호수아에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싸웠지만 승리의 원인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 기도에 있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두 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버티면서 칼을 휘둘러야 하는 칼의 전선, 현장의 전선이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기도의 전선이 누구에게든 다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있고 우리들도 있습니다. 현장의 전선도 있고 기도의 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전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현장의 전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적을 파괴하는 주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공은 바로 기도의 전선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전선을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여호와 니시가 되겠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나의 깃발. 여러분, 전쟁할 때에 깃발 다 들고 나가요. 고대 전쟁도 그렇고 현재 전쟁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 깃발을 들고 나가요. 이 깃발은 어떤 의미냐면 이 부대가 어떤 진영 소속인지, 이 부대가 어떤 장군 소속인지 그 깃발만 보면 딱 압니다. 그 깃발 보면 아, 저 부대는 유비에게, 관우에게, 장비에게 소속, 아니면 조조에게 속한 부대다. 이 깃발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전선이 중요한 줄 알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깃발 되겠다. 즉 그들이 나에게 소속된 부대로 내가 여기고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대대로 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대신 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주공, 기도의 전선이 있고 현장의 삶에서 싸워야 되는 조공, 현장의 전투가 있습니다. 둘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주공, 기도의 전선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전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그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져 있었다면 다시 기도의 손을 올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정과 고난과 어려움, 분주함 때문에 기도를 잊고 살았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교회 공적인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참여하시고요. 정점이 지나가면, 이 코로나 정점이 지나가면, 그리고 또 특별히 개인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남편들이 출근하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내들이 가정 살림을 잘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해 내려진 우리의 기도의 손을 다시 올리는 우리 동부삼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워 줄게. 기도의 부흥을 보는 우리 동부삼위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